오늘 함께 이미 이루신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미 이루신 소원입니다. 누구에게나 소원이 있습니다. 대학을 가는 것, 좋은 곳에 취직하는 것, 결혼하는 것,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가정의 평안이나 병의 치유 같은 정말 다양한 바람들이 있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모든 소원을 헛된 것에 빌지만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갑니다. 그런데 그 소원, 그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할 때 때로는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금방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지치는 것입니다. 마치 별 하나 없는 새카만 밤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것 같이 느껴지죠. 혹은 높은 산처럼 현실이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에스더에게도 이처럼 자신의 앞을 가로막는 마치 높은 산과 같이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사 왕궁의 규례였죠. 에스더는 에스더 4장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믿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지금까지의 역사를 볼 때 왕의 부름이 없이 들어갔다가 살아나왔던 사람이 없었어요. 그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던 0%의 상황 속에서 에스더는 자신과 유다 민족을 위해 왕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왕후인 에스더조차 이 이후에 일어날 일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말하고 죽을 각오를 하며 금식 기도를 했던 거죠. 유다 민족들에게도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녀와 유다 민족의 소원이기에, 기도 제목이기에 에스더는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도 나아가야만 합니다.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고,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뒤돌아가지 말고, 하던 기도를 멈추지 말고 끝까지 가야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어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소원을 들으시고 이미 이루셨다라고 말이죠. 그 결과를 보기 위해 에스더도 밤낮 3일을 금식한 뒤 3일째 되는 날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아수에로 왕이 있는 문을 열고 왕궁 안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하수에로 왕의 귓가에는 사랑의 세레나데가 들립니다. 새들이 막 뒤적이고요. 시원한 바람이 부는 듯이 마음을 녹입니다. 왕의 눈에는 에스더의 모습이 마치 영화에서 아름다운 장면이 나올 때 이제 슬로우 모션이 걸리는 것처럼 막 환하게 느껴지고 느리게 막 다가옵니다. 왕의 눈에 하트가 생기는데 이제 작은 하트가 아니라 엄청 큰 하트가 생기는 거예요. 이 하트가 너무 크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에스더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죠. 너무. 그러니까 지금 왕이 완전 홀려서 손에 가지고 있던 금규를 에스더에게 내밉니다. 왕이 금규를 내밀어야 살 수 있는데 그걸 지금 에스더에게 내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죠.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 금규 끝을 만집니다. 그럼 도대체 에스더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길래 왕이 이렇게 에스더에게 뿅 갔을까요? 1절 말씀을 보니까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지금 에스더가 3일을 금식한 상태예요. 먹지도 않았고 마시지도 않아서 기력이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예복을 갖춰 입었다는 거예요. 예복이 우리처럼 원피스 하나, 정장 하나 이렇게 입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입는 거, 바깥에 입는 거, 띠, 걸칠 거, 왕관도 써야 되고 화장도 해야 되고 이런데 갖출 것이 많은데 그 모든 것을 귀찮아하거나 생략하지 않고 왕의 배우자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예의를 갖춘 거죠.
부부지만 남편을 왕으로서 존중하고 본인은 왕으로서 완전히 준비된 모습으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밥을 먹거나 산책을 하거나 사냥을 나갔거나 그런 시간이 아니라 온전히 에스더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 왕좌에 앉아있을 그때를 알고 에스더가 나아갔어요. 안 그래도 금식을 해서 이렇게 살이 빠지고 청초한 이 여인이 왕후의 예복을 다 갖춰 입고 본인을 존중하면서 정면에 딱 나타나는데 어느 남편이 눈에 하트가 안 생기겠습니까?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나타난 거죠. 내가 이렇게 사랑스러운 여인을 한 달 동안이나 안 봤나 라고 싶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왕의 마음도 바꾸실 수 있죠. 잠언 21장 1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해서 에스더가 머리도 붓었어야 해서 3일간 안 감고 예복도 제대로 안 갖춰 입고 아무 생각 없이 가면 안 됩니다. 왕이 왕자에 없을 시간에 무턱대고 찾아가서도 안 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자녀가 대학에 합격할 거라고 말씀하셨다 해서 그 말씀만 믿고 이 고3 자녀가 공부를 안 한다면 그 응답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서로의 관계가 소원해진 가정 가운데 가족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 해서 서로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보지도 않는다면, 존중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고3 자녀는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소원해진 가정은 말씀을 믿고 서로의 관계를 위해 말을 걸고 존중하는 노력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 이미 응답하여 주십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철저히 준비하고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철저히 준비하고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의 손길을 내미실 때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려야 합니다. 완벽하신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이제 사랑의 콩깍지가 단단히 씌인 왕이 에스더에게 물어봅니다.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는요, 왕이 자신에게 금규를 이렇게 내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간의 금식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나 너무 하만 때문에 힘들다고, 이 하만이 우리 유다 민족을 죽이려고 한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지 않고 뜬금없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에스더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다시 한번 또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에스더는요, 지금 소위 밀당을 하고 있습니다. 밀고 당기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왕이 이야기하는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다라는 이 말에 금방 막 홀딱 넘어가지 않습니다. 조바심을 내지도 않아요. 가만히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립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말하고 행동할지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때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에스더는 완벽하게 일하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아하수에로 왕이 그렇게 즐기던 잔치를 열고 하만도 초대합니다. 에스더가 한 발 빼니까 아하수에로 왕은 반대로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원래는 에스더가 급했는데 이제는 왕이 더 급해지는 거죠. 5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하만을 그냥 불러도 되는데 급히 부릅니다. 지금 왕은요, 에스더의 소원이 뭔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그래서 잔치에 가죠. 근데 잔치에 가서도 머릿속에 소원이라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에스더도 너무 사랑스럽고 하니까 소원이 뭔지 듣지도 않고 허락하겠다고 얘기해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여기서 에스더가 어떻게 할까요? 다시 한 발 더 물러섭니다. 내일도 잔치를 베풀 때니까 또 오라는 것입니다. 그때 얘기하겠다라는 거죠. 그럼 왕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주 이제는 애간장이 탑니다. 아주 녹아내려요. 머릿속에 에스더, 소원, 잔치 이게 막 맴돌아서 잠이 안 옵니다. 꿈에도 막 나올라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엄청난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사진으로 찍었는데 그게 뭐냐면 진짜 놀라운 장면인데 내일 보여드릴게요.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은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밤에 되면 이제 생각나실 거예요. 잘 때쯤 되면 그 김현정 목사님이 얘기하신 그 사진이 뭘까 도대체? 그 엄청난 게 도대체 뭘까? 사진, 목사님 설교 이러면서 생각이 나실지도 모르겠어요. 잠이 안 오실 수도 있어요. 아하수에로 왕도 그것 때문에 너무 궁금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에스더 6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신하에게 명령해서 역대일기를 가져와서 읽힙니다. 이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타이밍이죠. 이때 왕이 모르드게가 한 일을 알게 돼요. 왕의 두 내시가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민다고 모르드게가 이야기했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왕이 몰랐고 보상을 해주지 않았다는 것을 이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왕이 하만에게 이 사람에게 어떤 보상을 해줘야겠냐. 하만이 자기에게 상을 주는 줄 알고 이런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하니까 이게 모르드게에게 보상이 돌아가죠. 왕이 그 역대일기를 두 번째 잔치가 있기 전날 그날 밤에 그 타이밍에 펴볼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에스더가 예상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온전히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후에 또 에스더가 하만이 자신과 자기 민족을 죽게 한다고 언제 얘기했냐면 두 번째 잔치 때 얘기해요. 그때 하만이 왕의 진노를 당합니다. 그 말을 할 타이밍 역시도 온전히 주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 바람이 너무 커져서 조급해지고 그 때문에 어리석게 말하고 행동해서 이를 그르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여유를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때 완벽합니다. 그때를 기다리면서 함께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사람과 환경에 휩쓸리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는 하만은 기뻐하면서 집으로 가서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을 불러다가 자신에게 있는 것들을 막 자랑을 합니다. 자신의 권력, 10명의 아들들, 왕이 자기를 다른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말이죠. 그리고 오늘 자신만 잔치에 초대받았고 내일도 자신만 초대받는다라고 기뻐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유다 사람인 모르드게는 그런 자기를 인정하지 않으니 거슬린다라고 하죠. 하만이 왜 아내와 모든 친구를 불러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자신이 듣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죠. 너 참 대단하다, 부럽다, 너처럼 되고 싶다라는 것들 말이죠. 사람을 통해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얼마나 대단한지 확인받고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게 계속되면 집착이 되고 중독이 됩니다. 계속 듣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들이 규정하는 내가 마치 진짜 나인 것처럼 되는 것이죠. 이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하만의 정신을 좀 제대로 정신을 차리게 해줄 그런 좋은 친구들이었다면 하만은 심판을 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나물의 그 밥이었습니다. 하만의 아내인 세레스는 그 이름의 뜻이 고통, 빈곤, 낯선 것, 흩어진 유산입니다. 그 이름의 뜻대로 세레스와 친구들은 하만을 고통 가운데, 영적인 빈곤 가운데 이끕니다. 높이가 50규빗,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23m가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라고, 그리고 왕과 함께 즐거운 잔치에 가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만은 그 말을 아주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죠. 결국 하만은 본인이 심판받을 자리가 될 잔치를 기대하면서
본인이 달아지게 될 나무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위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런 환경이 주어지면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과 환경이 휩쓸리지 않게 우리가 미리 기도를 해야겠죠. 이빨린 말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랑할 분은 한 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칭찬할 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받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소원을 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꿈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죠. 그 응답이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어서 우리가 지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 언젠가 하나님이 짠 하고 보여주시겠지 라고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눈앞에 보이기까지 철저히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담대히 나아가야 되죠.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기까지 쉬지 않고 사람과 환경에 휩쓸리지 않게 경계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변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약속해 주시니 오늘도 주님과 함께 기쁨의 잔치를 누릴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357장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미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어서 철저히 준비하며 나아가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며 사람과 환경에 휩쓸리지 않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그 삶의 모든 지경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